말씀을 내 이웃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불신자들 가운데도요,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구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사람들의 약간의 기쁨과 그리고 평안과 육신의 복을 주세요. 그 이유는 그래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영적으로는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 뭐냐면은 행함이 그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회 유지하는 차원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왜 종교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불교라는 종교는 왜 없어지지 않고 왜 천주교라는 종교는 더 번성할까? 뭐 그만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우당숭배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을 안 없앨까? 안 없애는 이유는요. 그들이 이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구제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주는 거죠. 보면. 영적으로는 악한 일을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그래도 구제하는 일을 하니까 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안 그러면은 종교마저 없으면은 사람은 정말 더 악에 치달아서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을 붙이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 영적인 배경이나 이거는 그렇지 않죠.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못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놔두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보면은. 지금 전화 왔더라고요. 교회 어떤 교회에서 뭐냐면은 이 코로나 시국에 어려우니까 교단 상관없이 300교회에다가 그 3개월치 70만 원 정도씩 그래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를 그 월세를 내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교단 뭐 상관없이 그냥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이 친구가 그래요. 야 어떻게 내가 이 교단에서는 하나 도움을 못 받는데 어떻게 그래도 저쪽에서는 다른 교단에서 많이 도움 받고 나중에는 교단에서 도움 받기도 했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이 이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 필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 사랑이 어디에도 없냐 가정에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야고보를 공부하잖아요. 야고보는 뭐를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이 신약의 잠언서를 하나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보면 실질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뭐, 사람들 대할 때나 어떻게 할 때나 뭐 지도자 될 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경제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와 있고 실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야고보서도 뭐냐 실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실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냐 하나님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이 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려면은 이 야고보서 1장에는 시험에 들어가면 안 된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시험이 빠지는 것은 너희가 미혹 때문이다. 시험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를 간다, 무엇을 한다, 또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제거를 해야 되냐면 내가 거기에 대한 이 걸림돌부터 제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으려면은 자신의 뭘 발견해야 되냐, 내가 어디에 시험 들어있나를 발견해야 돼. 제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제일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긴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가 딱 들어왔어요. 뭐가 딱 들어왔냐면 내가 마귀한테 어,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귀한테 속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요즘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뭐냐면은 자기 사람처럼 이렇게 세뇌되어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북한에 그렇잖아요. 야, 김일성, 김정일. 이 김일성, 김정일 맨날 거짓말하는 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쌀밥에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 어. 근데 이제 탈북민들이 한국에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주는 게 그거래요. 쌀밥에 고기. 그러면서 먹으면서 눈물을 흘린대, 사람이. 여기는 지금 우리 시합 다니는 대감 옆에, 거기에 이제 북한 오는 탈북민들을 교육시키는 교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왜 그게 몇십 년 동안 거의 뭐냐면 김일성 때부터 거짓말했던 거. 이게 자기들한테 이제 여기 와가지고 탈북했더니
톱밥이 거기에 쌀밥과 그리고 고깃국을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야같냐면요. 그걸 며칠 주면요. 불평한대. 왜 맨날 쌀밥만 고깃국만 주냐고. 다른 거 없냐고. 사람이 참되게 간사해요. 몇십 년 동안 못 먹던 거 며칠 동안 먹으면 질린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보면. 뭘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나는 어디에 시험에 들었냐? 그게 저번 주까지 메시지나. 분명히 시험 든 거 있다니까요, 자기에게.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해요. 사단에 속인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 속였냐?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속은 게 부모 탓하는 거에 많이 속았어요. 두 번째 뭐냐면 환경 탓하는 게 제일 많이 속았어요. 자꾸 환경 탓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그러냐? 마치 환경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 무릎을 치면 되지. 나 이제 안 속아. 이 더러운 마귀한테 안 속아. 아니, 하나님이 보낸 장소는 거기가 바로 최고의 축복의 장소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부모면 최고의 부모지. 내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그 부모기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를 통해서 내게 뭘 알려주려고 하시느냐 그거를 내가 못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못 발견한 내가 문제지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거 정확히 얘기하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난 학생이었으니까. 학생이 내가 할 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부모 때문에 부모 상황 때문에 그거 안 되냐. 아니 저희는 저 예전에 달동네긴 한데 방이 몇 칸이 하나 둘셋네 칸이 있었어요. 원래는 두 집이었는데요. 두 집을 그 전세 뭐 어떻게 얻었는지 얻어가지고 방이 네 칸이었다니 양쪽으로 이쪽에도 부엌이고 저쪽에도 부엌. 좋은 집은 아니라도 방 엄청 넓었어요. 그냥 다섯 가족이니까 목사님은 거의 교회에서 주무시고 어머니도 거의 교회에서 주무시고 세 명에서 네 방 쓰는 거예요. 네 방. 좋은 집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방에서 어디 가서 공부해도 되거든. 문제집은 사준단 말이에요. 학교는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학교 가면 자율학습하면 되고. 그런데 이거를 마치 내가 부모님 목회하는 것 때문에 마치 내가 공부가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든 것처럼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가스라이팅 돼 있는 내가. 그러니까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내가 계속 맞물려가지고 이래서 저러고 저래서 그러고 이게 불평이고 저게 불평이고 딱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이제 맛이 간 거지. 근데 어느 날 삼촌 목사님 나한테 와가지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그걸 몇 년 들으니까요. 만날 때마다 용돈 주시면서 얘기하면서 뭐 내가 뭐 얘기하면은 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얘기하면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면 잘하면 되지. 아, 그게 뭐 어느 날 되니까 그게 나에게 딱 부딪힌 거야. 그래. 나만 잘하면 돼. 교회 뭐 상황 얘기하면 그 니랑 뭔 상관이야. 니가 잘하면 돼. 가정, 뭐 그건 니가 뭔 상관이야. 니만 잘하면 돼. 그래요. 그러네요. 어, 전도사한테 얘기 듣는데 어느 순간 그래 전도사가 전도만 잘 되는 거야. 전도사가 예비 목사로 목사 준비만 잘하면 내가 뭐 너무 그렇게 필요한 게 많고 저기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반협박을 하죠. 아버지 내가 이것만 딱 때리실 거예요. 아니 그거랑 뭔 상관이야. 그거랑 아무 상관없는데 아무 상관없는데 어떻게든지 끄다 붙여가지고 아버지 협박하고 어머니 협박하고 가뜩이나 목회하는데 골아픈데 거기다가 시험을 막 보태는 거야. 내가 보태는 거야. 그러다 내가 어느 날 깨달았다니까요. 야, 내가 마귀한테 완전히 속았네. 그거 깨달은 다음에도 불평 나왔다가 안 하다가 불평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다. 나 이제 안 속는다. 뭐가 안 속냐? 환경이 안 속는다. 사람이 안 속는다. 그리고 뭐냐면은 사람들 말이 안 속는다. 안 속아야 된다. 시험에 든다니까.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되는데 집중하면 되는데 그리고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깨어서 기도하면 되는데 이걸 다 놓쳐버린 거야. 근데 내가 이걸 깨닫게 해서 아무리 많이 사는 건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라는 얘기를 계속한다. 그 얘기를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요.
아무리.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 든 게 뭐예요? 나는 이게 시험거리예요. 아니에요. 그게 시험거리 아니에요. 그 시험이 없어지면 달라지나요? 개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이경희 권사님 예전에 저한테 중국에 있다는 남편이 정말 이상해요. 내가 봐도 너무 힘들겠어. 돈을 벌어오지도 않는데 문제를 자꾸 만든다. 그냥 가만히처럼 가만히만 있어도 좋겠는데 와가지고 자꾸 술 마시고 그리고 피곤한데 안 재우고 괴롭히고 어쨌든 또 때리고 그 같이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나도 이제 이 권사님한테 적용해요. 권사님, 이 남편 문제 때문에 권사님이 참 힘드신데 알겠는데 이 남편 문제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 예언할게요, 권사님. 남편 문제 없으면요, 이제 자녀들 문제 때문에 힘들고요. 자녀 문제 없으면요, 경제 때문에 힘들고요. 경제 문제 없으면요, 경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남편 문제라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인도받아 봅시다. 근데 굉장히 잘 이기셨어요. 제가 봐도. 저는 진짜 사람 지겼을지 몰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으면. 저는 그냥 만약에 내 마누라가 저한테 그랬으면 저는 정말 죽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 그게 좋다라고 인도받으면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나중에 나를 얘기하더라고요. 병까지 들고 힘들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이 안 죽었으면 좋겠다고. 건강하게 그래도 계속 옆에 속쓰게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바로 그거예요, 권사님. 그래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표 되니까 정확하게 불러가십시오. 시간표 되니까. 왜 그러냐? 이거를 깨달으러 하나님이 훈련소를 집어넣은 거라고요. 여러분 어떤 훈련소에 집어넣으셨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자기 살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의 핍박과 압제 때문에 다 뭐냐면 외국에 나와 있다고.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시계 불평한다니까요. 뭘 불평하냐?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내가 여기서 쫓겨나지만 않았으면은,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지금 이 고생 안 할지도 모를 텐데, 내가 왜 외국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면서 먹고 살아 힘들어야 되냐? 어? 이게 제가 주로 잘하는 게 낭떠러지를 잘 부르거든요, 사람을. 멀쩡하게 학교 다니는 세계이고 자꾸 실제 세계가 이렇게 해야 된다. 왕여수 언어가 좀 돼야 되고, 어? 3개월만 갔다 온다. 3개월 갔다 와. 1년 갔다 와. 왜 그러냐? 정말 여러분이 많이 깨달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시험을 줘요, 제가. 제가 그래도 잘 말 듣는 스타일이라가지고 시험거리를 계속 줘요. 왜 그러냐? 아니, 집에서는 편하다니까요. 안전해요. 엄마가 밥 먹여주고, 해주고, 다 안전하다. 그냥 있지 말고 애들 데리고 뉴욕도 가봐. 나 선거 때 된다. 너 선거 안 하냐? 선거 해야 되는데. 그 옆에 거기 있을 걸, 그쪽에 있을 거야. 여기 보면은 서쪽에 하나 있고, 동쪽에 하나 있고, 남쪽에 하나 있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마이애미 갔다 와서 마약 환자들 쭉온 거죠. 그 남부 지방에서 제일 번화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마약이 제일 많이 번성하는 곳 하나. 그래서 여러분 보면 CICA 영화 같은 거 보면 맨날 마약 잡고 다니잖아요. 걔네들이 바다를 통하여서 남미에서 막 마약 갖다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일이죠. 근데 좀 멀더라고요. 같이 말든지 너무 멀어서. 나는 이제 일본 생각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오사카에 있고, 도쿄에 있거든요. 그곳에서 제 외국인 투표할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뭐냐면, 해라. 왜냐? 계속 시험권을 주는 거야. 쟤는 원래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것도 제일 뭐냐면은 좀 어렵다 싶은 데로 보내고, 그리고 힘든 곳으로 보내고, 왜 힘든 곳으로 보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어디 가서 살아남아야 돼. 아니, 미국에 왜 가냐? 영어 공부하러 가냐? 신앙에 성장하기 위해서 가냐? 외국교회 가봐라.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보고, 배우고, 그리고 또 뭐냐면, 저 가봐라. 해봐라. 집에만 있지 말고, 그게 뭐예요? 아니, 시험 들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이 시험을 넘어서면은, 내 환경을 넘어서면요, 하나님이 도전해야 될 부분들이 보인다. 근데 오늘 이 시험에 말려들어 있으면 이게 안 돼요.
오늘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이 시험에 들면 넘었으면 시험을 참는 자가 받는 복. 어떤 복을 받냐?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오늘 사명에 대해 또 얘기해요. 어떤 사명을 감당해? 내 형제들한테 내용을 좀 바꾸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마라. 대하지 마라.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는 이제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또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가 이 자리에 앉소서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하기 너희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에 앉아 있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되겠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은 뭐가 바뀌냐면요. 시험을 넘어서고 나면은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여요. 가난한 사람, 부자.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냐면은 이 가난한 사람, 이 문제 만난 사람, 어려운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보인다.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거를 못 보면요. 내가 시험에 빠져 있으면은 우리는 다 뭘로 보냐면 시험거리로 봐요. 내가 문제에 빠져 있으면 모든 것을 문제거리로 보고, 내가 갈등에 빠져 있으면 모든 것이 갈등거리로 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외국에 나와서, 디아스포라에 밖에 나왔잖아요. 나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뭐에 빠져 있냐, 자기도 뭐에 빠진지 몰라요. 자기 거기서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냐면 너희가 믿음을 가졌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서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육신에 매여가지고 그 속에서 가난한 자, 부한 자 그걸 왜 나누겠어요? 가난한 자, 부한 자 이걸 왜 보겠어요? 혹시나 좀 부하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움되시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금가락지를 끼고 있다는 게 남자의 손가락에 그 당시에 금가락지를 꼈대요, 부자들이. 그 가락지 끼는 건 명예와 종기와 이 종기를 소유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에게 도움받으면은 내가 여기서도 좀 사는데 편하지 않을까?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좀 유익하지 않을까? 그 조금 뭔가 이익 될 것 같은 뉘앙스만 있어도, 어? 그게 뭐냐면은 그거를 도움받을까 해서 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는 상태면 나도 모르게 내가 차별받아 놓고도, 웃기잖아요. 아니,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차별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왔는데, 자기도 차별한다니까요. 희한해요, 보면. 내가 어렸을 때 가난해가지고,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나처럼, 나도 어렵고 힘들었는데요. 나같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비전 갖고 은혜 받았더니, 당신도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간증하고 힘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응답이 오기 전 단계거든요. 그 전 단계에 어떻게 하냐? 자기도 차별받아가지고 여기 쫓겨났으면서도 나와서도 자기도 모르게 차별돼요. 그 희한하잖아요, 보면은. 이런 못하니까요. 아니,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 가난했잖아요. 가난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무시당할 수도 있고, 가정 가문에서도 무시당할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조금 살만해.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어린 사람 보면은, 힘내세요. 나도 어렸을 때 힘들었어요. 축복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모르게, 무시해. 공부 안 해서 그래.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 그거 뭐냐면은, 애 안 쓰니까 그러지. 내가 얼마나 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 정죄하고 율법주의에 빠져요. 그 자기가 빠져있던 부분이거든요. 아니 이게 보통 문제 아니라니까요. 내가 구원받아서 좀 살만하잖아요. 기도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당신이 기도를 도와주면 되지. 왜 그걸 그렇게 사람을 그거 가지고 또 차별을 하냐고. 말씀 가지고 차별하고 또 신앙 가지고 차별하고 자기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보면 속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안타까운 거예요. 야 너희들이 어떻게 이 구원 받았는데 너희는 내 사랑하는 형제 아니야? 이 영광의 주 대신 주님을 만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너희들도 차별받아서 여기 나와 있으면 그 안에서도 또 너희 형제들끼리 믿음의 족속들끼리 같이 믿는 자들끼리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러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은 이상하다니까요. 우리는 뭐냐면은 내가 상처난 거 있잖아요. 상처난 거. 그 상처난 거 그거 가지고 해결되고 은혜 받으면은 그 상처받은 사람을 보듬어 줘야 될 것 같잖아요. 오히려 더 비난, 더 비난, 더 비난한다니까. 아, 그거. 왜? 자기 옛날의 모습. 그거를 더 없는 것처럼 숨기려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상처 있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했던 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가난한 자를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과 진심을 알라고, 뭐 축복을 하려고, 도움을 하려고, 뭐 인도받는 거 알라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환경에 어렸을 때부터 쭉 배겨 있는데 그 영적 문제, 이 시험 등가 있는데 그거를 구원받으면 은혜 받았는데도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뭐 하고 있냐면은 그렇게 차별받고 차별받았으면서 또 남을 차별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뭐라 그래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사절에 보니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 그럼 너희들 뭐하러 여기 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하러?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 노력으로 인한 학벌이나 부유함, 애써서 자리를 얻은 자들을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 같은 좀 연약한 사람들 만나면 괜히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뭐냐면은, 남들이 애쓰고 노력하면 돼요. 그건 아예 그냥 뭐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해야 되냐?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리고 뭐라냐면 믿음에 부유한 자, 부유하게 하시고 이 사람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부유한 자고 또 이 사람은 뭐 하냐면은 지금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으로 소망을 이룰 자예요. 이게 목회하는데 제일 힘들더라고요. 뭐가 제일 힘드냐?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이나 이 사람 잘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게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자꾸 이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단정 짓는 게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면 막 공부를 못하고 공부 못하는 내가 지금 목사하고 있잖아요. 세 자녀 중에 제일 못하고 본다고 욕 들어먹고 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조금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게 모르겠지만. 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가난한 사람이 온 게 아니야. 앞으로 부함을 통하여서 영적인 부를 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힘을 줄 사람으로 온 거죠.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막 와가지고 막 목사님 와서 막 계속 얘기하는 이 사람도 있거든요. 애정적 목사님한테 좀 얘기하고 자기 하소연하고 좀 사랑받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뭐 하냐면 앞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베풀 사람 이걸로 봐야 된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이 사람을 일부러 어렵게 만들고 일부러 가난하게 만들고 콘으로 모셔가지고 구원받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이 예수를 설정해서 인생이 전환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소망 있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차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하시는 소망,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하냐? 차별되고 되겠어. 안 되지. 절대 안 될 거야. 아, 그러면 예수님도 필요 없죠.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죠. 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말씀 듣고 나면 더 나을 다음 미래가, 변화되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에 보면 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브라함 못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80대도 뭐, 늙어가지고 뭘 해먹겠어.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가라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아들을 주실 거다. 저 할매가, 저 할매 보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거든. 할아버지.
밤에도 시원찮고 낮에도 시원찮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자신을 보니까 이제는 단산했잖아요. 형이 뭐라 그래. 생기가 끊어졌잖아요.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니까요.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이러죠. 나 같은 게 모았을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다. 이제 좀 시작하겠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계획하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안 역사한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러고 힘내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왜? 네 혼자 많이 해봐라. 근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간 동안이냐? 이제는 한구멍이 끊어졌을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75세 그때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소망 없는 인생에게 최고의 소망을 주시는데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 소망 없는 나였어요. 소망 없는 나였다니까요. 소망 없는 여러분이라니까요.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아 조금 그래도 은혜 입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남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뭐 소망의 말을 하지 않고 희망의 말을 하지 않고 돕지 않고 아니 기도하지 않고 그런 말로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겨도다. 가난한 자를 가서 섬기고 돕고 힘주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우리가 경제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기도하면서 같이 인도받읍시다. 그래야 되는데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아니 그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또 이스라엘에 있을 때요. 그들을 뭐냐면 부자들이 괴롭혔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데려다가 뭐 했냐면 당시 부자인 사두개인들이 가난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악독하게 박해했어요. 그렇게 밖에 당해오고 왔는데 너희가 오히려 교회에 힘없어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애써서 그 남루한 자가 옷 제일 잘 챙겨 입고 온 그 남루한 자가 왔으면 네가 힘주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될 너희가 사두개인처럼 하고 있냐? 너희가 사두개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사실을 알고 보면. 너희도 그렇게 당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그 사두개인이랑 너네랑 차이가 뭐야? 예수 믿었다면서, 하나님 자녀 됐다면서, 변화됐다면서, 니네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차이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 들었을 때 우리는 그런갑다. 하지만 얘네들은 충격받는 거예요. 충격받아.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죠. 억압을 하지 않았냐? 너희들 법중에 끌고 가지 않았냐? 당시 채권자들이 채무자들 그 무자비하게 다뤘거든요. 심지어는 자녀들 돈 없으면 자녀들 데려다가 모이로 팔아버렸어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2000년 동안 회복시키지 않았잖아요. 그 2000년 만에 거의 회복된 거잖아요. 그렇게 노예된 백성들을 구해놨더니 노예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거기다가 가나안 땅도 뺏어가지고 줘놨더니 이들이 거기서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자기들 백성들 그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겉옷 이거 입고 다는 옷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뺏어버렸다. 뺏어버려. 자녀들 돈 없으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냐면 이 엘리야 사적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목회자 예비생이 남편이 죽은 거예요. 부인이 살 길이 없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요. 내가 빚이 많은데 이제는 내가 채무자들 때문에 내가 채권자들이 내 꼴을 뺏어간다고. 근데 내 두 아들을 데려다가 한대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얘기하죠. 너는 지금 무엇이 있느냐? 뭐냐,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름병 하나. 그래? 그럼 네가 가가지고 나가서 그릇을 다 빌려. 그래서 그릇을 거기다가 그 병을 기름병을 채워라. 그래서 계속 기름병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온 방에 온 집에 그 병이 꽉 찬다고요. 그 그릇들이 그걸 다 팔아다가 그걸 뭐냐면 빚을 갚고 그걸 팔아다가 뭐하냐 자녀들 키워라. 목회자 자녀. 목회하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내 친구도 목회하다가 돌아가시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도 같은 친구인데 남편 죽고 이 여자애가 자기가 다시 신학을 하더라고. 근데 그런 회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남편을 사별한 목회자 자녀 모임이 있더라고. 그래서 매년 거기서 자기가 도움 받았고 또 매년 걔가 또 도움을 구하더라고.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도와주라고. 어려움 당하는. 그 뭐냐면 그 성경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차별되고 나왔으면은 자신들은 억압받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외국인들이 예수 믿는데 종교도 바꿔야 되고 거기다가 집에서도 욕먹고 이런 사람들이 남루한 모습이 교회 왔으면은 가서 안아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말든지 아니면 저 바닥에 앉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놈이나 법정에 세우는 그놈이나 니나 뭐 사리가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제일 상처받은 게 뭐였어요?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 사역의 방향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근데 이제 좀 나아졌으면 뭔 생각하는 줄 아세요? 뭐 생각하냐? 그런 사람 돕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때고 내가 너무 가난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부가 있거나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 찾아서 도와주고 힘주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뭐 하냐면은 돈 더 많이 모아야지.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뒤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하지 사망에 이른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게 벗어나면은 좋아하실 것 같잖아요. 안 그렇다니까. 우리 교회로 안정되고 뭐 되고 하면은 뭐 많이 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작을 때 안 하던 거는 클 때도 안 하고 더 커서는 더 안 해요. 먹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물질은 여유가 없어도 영적인 부유함은 내가 누려야 돼요. 말로도 힘주고 위로하고 또 이거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제일 불쌍한 게 자녀들한테 한 여러분 뭐에 상처 있어요? 내가 배움에 대한 상처 있다. 엄청 애들한테 공부 잔소리해요. 자기도 모르게 나같이 되지 말라고. 그거 아직 상처가 해결 안 된대. 야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아빠는 너보다도 더 공부 못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먹고 살지? 그지? 그럼 너는 나보다 더 잘할 거니까 잘하고 있고 나보다 더 잘 될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러면 애가 공부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알아듣고 간단 말이야. 근데 뭐라고 해? 나는 이분이 얼마나 잘했는지 알냐. 그래서 아니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만나보라니까요. 만나보면요 애들한테 공부하는 얘기 안 해.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공부하고 있지. 자기가 공부하고 있어. 다 보고 배우는 거 그냥 따라서 안 한다니까요. 지네 할 일은 지네가 다 알아서 하겠죠. 어, 서울대 나와가지고 영문과 나와가지고 교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녀가 하나는 뭐 법조인 하나는 있는데 근데 이 집은 참 특이한 게 그거라 그러더라. 자녀들이 두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이쪽에 이제 민주당 쪽. 근데 이 두 년이 반반 나눠졌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얘네들한테 공부하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힘들게 공부하고 해가지고 안 시킨다는 거예요. 안 해. 얘기 안 해. 다 알아서 하죠. 보고. 어느 날 이제 둘째가 조금 못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이제 하더라. 왜?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네가 결정하고. 너는 뭘 해도 될 거니까. 네가 언니의 방향 맞추고 이거 받아. 아니 듣고 나면은 힘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상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엄청 차별한다니까 자녀들 보고도. 되는 놈과 안 되는 놈 이렇게 막 차별한다. 그래도 교회한테 하나님 응답해서 주시고 아이고 안 돼요. 그 신만 하면 하나님 통냐고요. 니나 자기랑 흉 얘기하지. 네 행사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안 된다니까요. 말세도 보세요. 세 번째로 뭐냐면 아브름다운 이름을 비방하고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들이 농락당하고 압제당해 신성모독 당하는 가운데 쫓겨나서 왔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새신자가 왔는데 남루한 자가 왔는데 이들이 네가 뭐 예수쟁이냐 예수 믿어서 뭐가 좋은 게 있냐 이렇게 하고 왔는데 교회에서 와서 얼마나 가족들에게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힘드세요. 저도 우리도 힘들게 외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그러나 그 어려움을 시험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시험을 받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인내로 믿음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말씀대로 살면은 가족들이 노안해지고 그건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조용히 한채는 은혜 받든지 말든지 저 인간은 왜 우리 교회 왔대 우리 교회 질이 떨어지게 분위기 나빠지게 그게 무슨 교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교회 없어지라고 교회 사라지라고 교회에서 뭐하냐 도대체 자기들 막 의리의리하게 지어놓고 자기들끼리 매미처럼 노래 부르고 앉아있고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들어가 보면 또 행복하지 않는데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또 나오죠. 8절에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아까 마태복음의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노라. 미워하노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구약의 율법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이거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한 발을 더 나갔어요. 새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명이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얼마나 기도했는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박해당했잖아요. 무시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저주하고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강도 옆에 있는 강도 하나 살리시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악한 자는 햇빛도 못 가고 숨도 못 쉬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 악한 자에게도 공기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무리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새들도 이같이 합니다. 날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날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섬기느냐, 돕냐라는 거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끼리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무난할 때 내 아는 사람만, 나만 친한 사람만, 내가 성격 맞는 사람만, 그거 무난하는데 그게 무슨 그게 복이 있겠냐. 너희들 싫어하고 또 어렵고 또 내가 좀 희생해야 되고 그 사람을 뭐 하라고요? 무난하고 만나보고 기도하고 도우라고. 그게 우리 할 일인 거죠. 그래서 누구로도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 오면은 성도도 기도도 하지만 마지막에 온 사람들도 기도하죠. 목회자들은 안 해요. 안 해도 돼. 그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자녀들 기도하죠. 누구를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해야 돼. 누구를 더 많이 축복해야 돼. 잘하고 있는 사람보다 못하고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돌보고 축복하고 해야 돼.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 사람은 안 그래요. 내게 도움되고 내게 좀 더 그거하고 잘 되는 사람한테 자녀한테 더 가까이 하고 더 접하려고 그랬지 반대로 절대로 안 해. 절대로 안 해요. 왜? 그게 사람의 본능이라니까요. 그게 본성이기도 하고 그게 죄성이에요.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무난해야 돼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냐? 불신자들도 자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한테는 방문하고 찾아가고 알려주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이고 온전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게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무도 안 돌보는 저 가늠한 자를 찾아가시고 또 어떻게 이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자를 잡아다가 공개 처형하려고 예수님 끌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의 율법에는 이 사람을 정죄하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한다. 이 사람을 감싸고 보호하고 지키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고 사명이고 응답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보죠. 이 말씀에 뭐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은 잘하였느니라. 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는다. 율법이 너희가 죄인임을 말하고 있는 거다. 죄인이다. 우리는 그 얼마나 많이 해요. 나도 잘한다고 하지만 잘 못해요. 솔직히. 어, 무서워 마누라가 화가 나면 보면은 피하고 싶지. 그렇잖아요. 보면은 저도 편한 사람이 좋지 편하지 않은 사람은 그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빡시게 기도하고 가야 돼. 그게 성의 주문 받아서 해야 되고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다. 그래서 가늠한 자가 그걸 다 지켰다 할지라도 살인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해요. 그 율법 다 안 지킨 게 돼버려요. 그래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말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랑을 해라.
하나라고 내가 기도하고 도와주라. 아, 근데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 가게 하는데 남노한 사람, 어, 방해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 아, 그래, 어디 밥 먹으러 갔는데, 이제 왔다 저거 하더라고. 면접 보러 왔어. 근데 대기업 같은 데서는 면접을 보면은, 그 이제 아직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면접 보고 가면 그때 차비를 주더라고요. 차비. 그래서 저도 가만히 봤죠. 면접 보고 차비를 주나. 어. 왜냐면 그 어떤 사람은요, 그 차비도 고민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걸어와서 직장 구하려고 하는데, 안 뽑더라도 좋은 말 해주기도 하고, 차비도 줄 수 있긴 한데, 근데 뭐 차비 주는데 뭐 100만 원 주겠어요? 50만 원 주겠어요? 10만 원 주겠어요? 만 원이면 되고, 5천 원이면 되잖아요. 지나가더라고요. 아, 안 주더라. 그래, 친구들은 좀 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면요, 그 처지를 겪어본 사람들이 오히려 그거를 잘 알 텐데, 사실은 그걸 외면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그, 진짜 안 없어봤어요. 남만 있어봤나? 근데 남만, 나는 참 이상한가 보네. 하여튼 너희는 자연의 율법대로 심판받는 자이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에 국률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말은 국률이라는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고 자비함을 여기고. 자비가 무슨 말이에요? 자비라는 말이 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중생에게 복을 주고 괴로움을 이 없게 하는 일. 그래서 이제 불자에서는 불교성이잖아요. 자비를 베푸소서 그 적선하라 그러죠. 적선하. 적선하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게 천하라 돼 있으면 좋아요. 뭐 이렇게 몇 개도 있을 때 1,000원 더 주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고 꼭 교회도 택배 올 때 있잖아요. 그러나 정성스럽게 써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 뭐냐면은 오늘 수고 많으세요. 고생이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뭐, 말로 그리고 물질로 여유 내가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정말 받고 누리고 있으면요 마음의 여유, 생각의 여유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요.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하냐? 은혜를 끼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못 받았다. 나는 은혜를 못 입었어 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가지고 인색하다니까요. 근데 그 인색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뭐, 받은 응답도 많은데 못 받은 거 몇 개, 네 개 걸리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인 의미를 못 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속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요. 내 마음속에. 나도 차별받았는데 나도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치유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뭐냐면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봐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된 미래를 이거를 읽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섬겨야 돼요. 도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국률이 여길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아플 때 같이 아파질 때. 그 사람이 힘들 때 힘들어할 줄 알아요. 그 마음을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요? 얼마나 힘들겠냐? 어, 얼마나 어렵겠냐? 아까 우리 선생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 가서 차별받지 않고 잘 지내다 왔다. 거기 가면 차별 많거든요. 어, 거기 가가지고 남미 애들, 또 인도 애들 막 먹고 살려고 외국에서 와가지고 그 몸 육체 노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거를 당해보면은 그걸 느껴보면은 그 심정이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탈북민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보릿고개 넘는 수준으로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탈북할 때도 많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왔다는 자녀 교육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온 사람도 있는데 이들이 제일 힘든 게 뭐가 힘드냐? 자기들이 선택하는 게 힘들대요. 예전에 다 당해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 이게 제일 힘들대요. 그리고 또 힘든 가운데 뭐가 힘들다고 하냐면 좀 교회들이 따뜻하게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따뜻하게 위로했으면 좋겠다. 뭐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 다 어디 사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 태어났어요. 지방 내려갔다 올라오긴 했지만. 여러분은 다 지방에서 올라왔잖아요. 거의 다. 그러면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때요? 집 있어요? 없어요? 집 없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나 이럴 때는 그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쓸 돈이 있어요? 없어요? 쓸 돈이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자라온 부분이 있고 성장된 부분이 있고 인도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말로, 감정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나눠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제 기도는 거의 안 해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충만 달라고 말씀 전할 때. 그게 필요한 거 빼고는 할 게 없어요. 근데 뭐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뭐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지. 근데 성도들 볼 땐 필요한 게 많아요. 필요한 게. 도울 부분이 많아요. 섬겨야 될 부분 많아요. 그러나 그들도 뭐냐면은 자신들이 받을 거 많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줄 게 많아요. 그럼 받을 게 많아요.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내가 너무 바빠요. 쓸 시간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여러분 새해가 됐는데 친척도 한번 전화 좀 한번 해보시라. 전화 안 온다고 불평하지 말고 전화를 해보시면 별일 없냐고. 새해에는 좋은 일이 있길 바란다. 보고도.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아니, 그 생각이 힘들어요. 먹고 살기 왜 힘들어요? 하면서. 아니, 너무 혼나잖아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사모한테, 야, 사모야, 너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돌아가고 싶니? 절대로 안 돌아가. 우리 성도들 다 절대로 안 돌아가고 싶을걸?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그래, 그 말이 맞아. 안 돌아가고 싶잖아요.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은데요. 아, 형 잘못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있는 거 다 버려야 되는데. 괜찮아요? 괜찮겠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다시, 그때 돌아오면 다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돌아가면 못 얻어요. 다시 살아도 다시 못 살아. 성경적이기도 하고 말씀인 분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꼭 붙잡으신 하나님, 사람 차별하고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 섬길 수 있는 마음들, 하나님 나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차별받고 또 무시당하고 또 하나님 어려움 당해 살아왔지만 또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또 하나님 남을 또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옛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여유와 삶의 여유를 갖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좀 이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또 우리가 베푸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악인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악한 자를 선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독생자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답게 섬기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여유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회에 초년생활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난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의 병 때문에 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같이 어렵고 힘든 자들을 볼 수 있고 또한 그들을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줘서 하나님 그 나간 자가 100대량 줄고를 100대나 놓은 빚진 자를 감옥에 넣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작은 손해와 작은 피해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